이제 어제 1과 끝났죠. 2과를 보시겠어요? 제목은 구원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내가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이라 그랬죠. 근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예요. 근데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살고 있는 거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자, 첫 번째 1번을 읽으세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퀘스천 1-1. 당신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저께 1권의 일과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자, 구원받으면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됐죠. 지금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새 사람이 어떻게 됐냐 물어봤는데 무슨 뭐 교회 나왔다든지 무슨 헌금을 드린다든지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이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 말을 바꾸면 사람들이 헷갈리나 봐요. 근데 이거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과에서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체킹하는 거예요. 자, 2번.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바뀔까? 그 답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가치관이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죠.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거나 또 돈을 구원자로 생각한다면 바뀌겠어요? 이게 안 바뀌면 결국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지 종교회계 하는 거지 실제 새로운 삶을 못 바꿔요. 그러면 절대 가치가 안 바뀌면, 가치관이 안 바뀌면 절대 삶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사는지, 이 세상인지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두는지, 아니면 내가 이 땅의 영광이냐 아니면 천국의 상이냐, 이런 걸 여러분 계속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칩니까? 정말 돈이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가 구원자입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정말 돈이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가 구원자로 살게 하는 비법을 가르칠 거예요. 말씀드릴 거예요. 기대하세요. 자, 세 번째, 새 사람은 먼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자, 거기 마태복음 6장 33절 읽으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이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데 실제 그게 뭐를 구하라는 거냐? 자,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이 여러분 뜻과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분이 주인으로서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통치하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건데요, 이 본문에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관계거든요. 근데 지금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난 게 불의예요. 죄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하라는 것도 프레이가 아니라 seek이라는 거예요. 추구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과의 발연 관계를 계속 추구하는,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바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1번. 두 번은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1번 시작.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행복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그게 한성교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예? 도은웅 목사님이 이 카피를 만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도대체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지금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말한 게 뭐냐면 너 왜 행복하냐?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왜 행복하냐?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가 예속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방이 되려면요, 자기를 압박하고 있는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와서 건져줘야 돼요. 근데 당시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죠. 그럼 애굽보다 강대한 나라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한 손과 팔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행복한 자라는 거 그들에게.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행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일시적인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일시적인 거잖아요. 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건진받은 거는, 죄에서 건진받은 것은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한번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인이에요. 예? 두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 살자 죽어요. 그리고 그걸 끝이 아니라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돼. 당하는 게 내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신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삭스를 지불하심으로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이런 운명에서 건져주셨어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 행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행복의 의미를 모르니까 사소한 일로 시험 들고 쉽게 넘어지고 상처받고 연약한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한다면 진짜 행복자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모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 언뜻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신교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떤 우리 성도 한 분 강남에 살고 진짜 30년 전에 2억 5천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항상 얼굴이 스마일을 하고, 나 진짜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성공을 하고 뭐를 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도 영원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신을 품다라는 책도 썼는데, 저 친구들은 잘 나갈 때 저는 교회 문 닫고 쫓겨다니고 그런 거를 당하면서, 아니 나는 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고난을 당할까?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연단하시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뭐가 잘 나간다 하다고 교만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숨도 그렇잖아요. 지금 볼 때는 이게 내가 계속 살 것 같으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도 가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여러분 한동안 터키에서 순교 사건 일어나가지고 한국교회에 굉장히 도전을 줬던 그 말라티아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그 말라티아 사건은 뭐냐면 그 틸만, 나자르 이런 그 사람들이 3명이 순교당한 사건인데, 얘네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죽였냐면요, 160군데를 상처를 내서 나중에는 이 창자까지 빼서 잘라서 그 다른 사람 본 앞에서 죽이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틸만은 이제 독일 선교사인데 거기 가서 문서 선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확장하게 나가고 있는데 19세에서 20세 먹은 아이들이 이걸 알고 죽이려고 가짜로 등록을 했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다 관계를 맺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거를 알고 거기에 가서 문을 열고 가서 그들 다 묶어놓고 거기서 칼로 다 베어가면서 너 알라를 시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그들이 다 순교했어요. 저는 옛날에 저는 뭐 평소에 순교하는 게 꿈이지만 야, 나라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순교를 맞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내가 가진 육신의 생명 뭐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진짜는 영원한 생명으로 벌써 와 있죠. 이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 가짜 목숨은 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3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각종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다 지나가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위기를 맞이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상이 있는 것을 정말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데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힘든 거 이기는 비밀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천국 가면 나에게 준비된 상이 있다. 아멘. 자, 3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3-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자녀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 이거는 또 뭘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새 사람이 되었냐 물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자, 여러분이 여기다 뭐 플러스 선한 행실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모든 신분에는 그에 따른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그에 따른 권리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는 2가지 권리를 갖습니다. 어떤 권리를 갖는지 아세요? 양육 청구권을 가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그 양육에 필요한 것을 부모가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자녀는 누릴 권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재산 상속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자녀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가져요. 근데 이 2가지 권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뭐가 있다고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권리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어렵고 힘들어도 딴 사람에게 구걸하지 마세요. 예? 저는 거듭나서요, 핍박받을 때 결혼도 집에서 한 푼도 안 대줬어요. 여러분, 결혼을 집에서 한 푼도 안 대줬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양육 청구권이 있다.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며 살겠다. 예? 자, 그 다음 재산 상속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이에요. 예? 우리는 자녀가 많으면 그것을 n분의 1로 나누죠. 근데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알면, 예?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당당한 거죠. 예? 천국을 앞으로 상속받는데 우리보다 부자가 어디 있어요? 예?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양육 청구권과 재산 상속권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것들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두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을 못해요. 자, 첫 번째, 양육 청구권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그냥 이렇게 새벽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권리를 행사하러 나왔다. 예? 떳떳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달라고 여러분 권리를 행사하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이 재산 상속권은 문제가 생겼어요. 자, 무슨 문제냐면 이 땅에서 상속으로 언제 시작이 되죠? 상속이? 예, 부모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진짜 아버지는 안 돌아가시네. 딜레마에 빠진 거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돌아가시는데 우리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안 돌아갔어요. 근데 이 재산 상속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장차 상속받을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요,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그렇게 핍박받을 때, 예?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갖고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소망을 가지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예? 자, 네 번째,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4-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므로 성령께서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자, 지금 제가 삼위 하나님을 말씀드렸죠. 자, 그 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가치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돼.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성전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4-2번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먼저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자,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죠. 그죠? 근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나는 얼마짜리예요? 하나님짜리예요.
한동안 미국에서요, 그 유명한 그 이나마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목사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짤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이제 장로교까지 잘 모르는데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 발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하면 조금 연구를 하는데, 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은 세 개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얼마가 들었는지를 알면 우리의 몸값을 좀 유추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성전을 그 짓는데 얼마 들었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신학도 안 한 때였기 때문에, 무슨 뭐 제가 뭐 고고학도 안 했고 뭐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보름쯤 돼서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뭐 두로나 시돈에서 성전 짓는데 자료를 운반하고 뭐 이런 거 계산하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디 서구에 가서, 서구 이게 쭉 나열돼 있는데 거기 딱 봤는데 성전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성전. 그 내가 지금 성전이 얼마 들었는지 정말 알려고 하는데 그 책이 있으니까 딱 빼서 읽었는데요, 딱 폈는데 놀랍게도 제가 궁금하던 거를 이 학자가 써놨어요. 거기다.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돈이 얼마 들었느냐, 세계 1차 대전을 치른 비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검색해 보시면 1차 세계대전을 치른 비용이 이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데 3,300억 불이 들었다는 거예요. 3,300억 불이면 1,000원만 따져도 330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몸값이 330조. 근데 330조만 돼요? 예?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값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예? 그 여러분이 얼마나 자긍심을 갖고 사시겠냐고요. 지금 많은 뭐 운동선수들 뭐 1,000억 얼마씩 이렇게 몸값 되는 사람들 얼마나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을 알고 삽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예? 나는 정말 하나님 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4-3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시작. 우리의 몸을, 성경은 안 읽어도 돼요. 그 디스니 포인트. 시작.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거룩하게 생각하고 음행을 삼가며 술과 담배를 즐기지 말고 문신과 마약을 하지 말고 해로운 음식을 취하지 말며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하시는 분은 오늘부로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터키에서 현지인들을 훈련하는데, 여러분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은 터키가요 크리스찬이 9,000명밖에 안 돼요. 이슬람 세계니까. 근데 거기 우리나라 선교사만 해도 지금 400명 이상이 가 있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영혼 구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크리스찬들을 훈련시키는데 이 본문을 딱 하는데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크리스찬이지만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오늘부로 끊겠다고 결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기 해당되는 거 음행, 술, 담배, 기타 이런 거 하신 분 있을지 모르는데 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 5-5번 주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5-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여기 믿는 자는 새신자도 포함되고 기신자도 포함되죠. 그럼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이런 표적이 따라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상관에 있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상관에 있는 거 뭐 있냐고요? 방언이요? 그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전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방언은 내가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에요. 소위 대인 방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방언은 대신 방언이에요.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권세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주님이 능력을 행하셨죠. 능력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니, 이게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약속했는데 그럼 나에게는 왜 안 따르냐? 놀랍게도 성경이 여기에 답을 주고 있어요. 자, 2번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거기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자, 언제 표적이 따르렀다고요?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할렐루야. 여러분,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3분 복음 암송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암송하죠. 그럼 여러분 말이 그냥 입이 막 나와요. 그 여러분은 뭐 행축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만나는데 우리에게 오라고 그동안 얘기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이 여기에서 말이 그냥 복음 전도가 막 나와요. 말이. 그러면서 이 사람 관계가 돼서 이 사람에게 또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올라온 기적이 일어나요. 이건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을 써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또 신의 은사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병든 자를 고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 현장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삶과 신앙과 사역은 우리의 모델이니까 주님이 그거를 보여주신 거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3분 봉헌을 암송하고 어저께 한 거 하나짜리 그거 계속 반복해서 누구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5-3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이것도 DC 포인트를 하나씩 읽겠어요. 시작. 다양한 면에서 유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능력을 행한 자는
믿음이 급속히 성장할 뿐 아니라 견고하게 됩니다. 자, 제가 경험한 거 책을 썼다 그랬죠. 자, 제가 상수동에 홍대 근처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날마다 전도를 해서 하루에 한 달에 8,000장의 전도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딱 4개월 되니까 교회가 자립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걸 하려고 국회 도서관 가서 계속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래요. 그 문을 열더니, 내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전도하러 왔더니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전도를 다 나오셨냐? 아니, 예수님이 전도하셨잖아요. 그럼 그분의 종놈이 전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뛰어나오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전도를 다 나오셨냐?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 서강교회 여전도 회장이래요. 그러면서 차를 대접하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개척한 목사인데 그럼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옆에 가면 어느 분이 있는데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냐요? 여기 홍석이 엄마가 소개해서 갔다니까 문을 열어주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이분이.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신앙생활은 거듭난 순간부터 새벽기도 나오는 거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근데 진짜 새벽기도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조금 지나더니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그날이 아니고요, 좀 며칠 지나다가 갑자기 으악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막 피를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흘리시는 것을, 이게 환상을 본 거예요. 야, 그 환상을 보고 나더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요. 그럼 이분은 71세인데 1세 때 저를 만났는데 배가 몇 개월 만에 사역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가 없으면 새벽에 설교까지 했다니까요. 하다못해 이 음식을 비가 오는데 비가 와서 새는데 돈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이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비가 새지 않게 도와달라고. 근데 비가 딱 물이 새는 게 멈추더래요. 세탁기가 돌아가다가 갑자기 멈췄는데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아가라 했더니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잠깐, 이 할머니 보통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교회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손을 철문에 넣고 찢겼어요. 내가 겁이 나가지고 빨리 병원 가자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 다쳤는데 주님이 책임 안 지시겠어요? 그게 났어요. 나는 이 현장에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새신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더라고요. 통계에 의하면 4배로 빨라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 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더 많아지면 훨씬 새신자가 믿음이 빨리 자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굉장히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를 본 비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비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적으로는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질 뿐더러 교인 수가 증대되어 부흥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그냥, 여러분이 그 집에 애가 나면 다 가족이 거기에 관심 갖듯이 새 가족이 왔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막 자라면 거기 관심을 갖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양 전도하는 거, 이양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서 병든 자도 고치고 치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라고 주셨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권능 있게 전해야지만 그 사람이 거듭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 나와 있는 대로 제목 평신도는 누구인가 요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본문을 안 읽었네요. 그죠? 여러분도 가만히 계시네. 여기 전례에 의하면 뭐 본문을 읽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인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교사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 직분이 나오죠. 이걸 직임의 은사라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이걸 헬라의 원어에 보면 영어에도 보면 나오지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앞에는 관사가 없어요. 근데 목사와 교사 앞에는 관사가 있어요. 예? 그 무슨 얘기냐면 문법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두 기능을 말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이사일의법이라 그래요. 예? 그래 목사는 뭐다? 교사라는 거예요. 이는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은 사도, 선지자, 목사는 직분이 없죠. 이제 목사와 교사밖에 없는데 목사는 뭐다? 교사다. 가르치는 자다. 근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으로서 여러분을 온전케 한다는 거죠. 그죠? 그죠? 네.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쳐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데 이 온전케 한다는 게 뭐냐? 카탈티스모스인데 이거는 대체의학에서 이게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거 들어봤죠? 네? 이 뼈 맞춰서 이렇게 그 정상으로 만드는 거. 근데 바로 거기서 그 카이로프랙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로서 제대로 못 사는데 목사님이 가르쳐서 여러분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하도록, 펑션을 하도록.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영어로 성경에 보면 이퀴먼트라고 이 장비를 갖춰준다는 거로 돼 있어요. 예? 또 준비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르치는 자로서 여러분을 이 제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를 한다고요? 봉사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봉사가 뭐냐? 여러분이 하는 봉사가 아니고 미니스트리예요. 말씀 사역이에요. 당연하죠.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사역하는데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세요. 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이 세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영광인데 내가 주님을 세워드려요? 엄청 영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신도 그는 누구인가?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네? 여러분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말씀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네? 그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합니까? 네? 저는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이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으면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네? 저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11월 달에 터키도 가서 12개국 제자들을 모아서 계속 훈련하고 아시아 7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보충 훈련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데 4천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성도가, 평신도가 그냥 혼자서 다 돈을 내요. 근데 그분이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평범한 건 아니죠. 뭐 한국적이니까 굉장히 좋은 직장 중에 하나죠. 그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것을 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내느냐? 평신도가 뭘 하는 건지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그냥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존재 이유가 뭔가,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존재 이유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뿐만 자녀들, 후대까지 다 책임을 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이번에도 그분을 보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여러분 그 한국전에서 처장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부부가 다 그 직원 거기 다니는데 둘 다 승격을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역대 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가 다 처장 그렇게 부장 승격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겸손하게 자기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신다. 당신의 희생적인 헌신이 하나님이 그 보시고 선물로 주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헌신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번 집회에 끝까지 참석하시고, 특별히 제가 마지막 날 뭐 한다고요? 명령기도 한다 그랬죠. 여러분 병든 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야 될 것들을 사모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명절 끝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모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준비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